할렐루야. 예, 우리 이교구 특송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감사하고요. 또 온토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학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또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 10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위대한 이 역사 이전에 우리가 45절을 보았죠. 여러분 4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져주시는가, 이 말씀이 포괄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 속에 기록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에 들리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여리고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게 되죠. 잠깐 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여리고를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북적대는 가운데 사람들의 통행과 만남이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아마 물도 좀 드셔야 했고 음식도 잡수셔야 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잠깐 머무르면서 한번 숨 고르는 그런 지역이 여리고였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다 그랬죠.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역사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자들,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순례객들이 많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 한곁에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든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고, 특별히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거지들이. 지금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돼서 최저소득이 보장될 때 거지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당시 어찌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이 없으면, 환경이 좋지 못하면 거지의 신세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지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구걸하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 이름까지 나오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의 역사를 경험했더라도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사람을 특정하여 이름을 쓰고 있죠. 누군가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46절 하반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바디메오 이름까지 풀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름의 뜻이 있고 친족의 관계를 또 설명할 만한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지이면서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거지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이고, 그 어디 가서 하루하루 한 끼니를 때우기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더더욱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어떤 광경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맹인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큰 불행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모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묻는 형벌이 있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물질이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핍절한 사람, 바로 그가 바디메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이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둠이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휩싸여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담감,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수많은 짐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웠다는 거죠. 이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화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짓 신세,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뚜렷이 경험할 수 없는 맹인의 상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토세로 오늘 함께하면서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져 있고 영적 맹인처럼 우리의 삶에 더덜더덜 모든 것이 떨어졌잖아요. 거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이 무너졌잖아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천벌이라고 여길 정도로 우리의 삶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무엇이 빛이 납니까? 믿음인데, 누구의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어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믿음의 씨앗의 선물을 줍니다. 이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작은 것에서 커지는 것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상태에서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디메오, 맹인되고 거지였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씨앗이 온전히 우리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바디메오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게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특징이 뭐예요? 맹인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바디메오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합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인상적인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바디메오가 맹인되었어요. 여리고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소문은 그래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귀는 들리니까요. 또 맹인 협회라고 할까요? 맹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서로 보이지 않아도 대화를 많이 나눴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서 최고의 이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매우 중심적 이야기였을 거예요. 한 청년이 있는데 예수라 하더라. 근데 그가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더라.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더라.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리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여리고를 막 오가는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들리고 그곳에서 구걸을 하던 맹인들 사이에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맹인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내가 혹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이런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가 들었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창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디메오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넣어준 거죠. 그는 육체적으로 맹인이었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지였단 말이죠. 근데 그에게 계속 들려지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소식이 들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식조차 들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믿음의 씨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으리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이면서도 신앙을 드러내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천벌을 받았다, 멸시를 받고 한쪽에서 구걸하는 신세였지만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맹인이었지만은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여러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믿음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믿음의 씨앗이 바디메오의 심령 가운데 뿌려졌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을 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요. 저 멀리에서 함성치는 사람들의 소리, 몰려오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 누가 얘기했을 때 보지는 못했지만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접하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 나가서 외치는 소리가 아까 제가 대신 읽어드린 47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소리 질렀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부르짖은 거예요. 기도를 하되 공개적으로 자기의 심령을 다 터져나가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나의 심령을 폭발시키는 것,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디메오의 이 믿음의 기도를 그대로 배워서 여러분 부르짖고 간절히 소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했던 내 심령이 폭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든 것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고백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무슨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여, 나를 구원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예수께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현명한 기도 소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교만할 게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달려가면서 그 함성 속에 묻혀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른 이가 다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제발 좀 보시고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쳐대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민과 자기가 천벌받았다고 스스로 여겼던 삶에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보시고도 우리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과 막힌 담을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나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죄와 어둠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죄와 어둠을 내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 연민의 정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에 임하게 될 때는 이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온토세를 모였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허물을 뒤로 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바디메오 믿음의 이 믿음의 두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바디메오 믿음은 처음에는 한 씨앗처럼 작은 것이었지만 점점 커져가요. 큰 믿음으로. 왜요?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홀로 독방에 있다고 해서 세상에 머무른다고 해서 경험을 많이 하고 학식을 쌓는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커지는 믿음, 온전한 믿음, 굳센 믿음 가지려면 누구 앞에 행해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굳센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갈 때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디메오 믿음이 커진 거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은 바디메오로 하여금 어떤 방해거리가 있어도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이끌어가 주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48절에 보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밀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용히 하라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너 천벌받은 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서 연호하고 주의 백성이 돼서 내가 주의를 막 찬양하고 있는데 너 거지가 말이야. 너 보이지도 않는 놈이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를 갈라놓는 회방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모이는 군중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애쓰는 존재는 뭐냐면 마귀와 사탄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자 할 때 그 충만함의 그 은혜를 내팽개치게 만드는 유혹인,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계속 실망과 의심을 가져다주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 이 사탄의 전술 전략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작은 믿음이로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굳세어지는 믿음 그 자체가 그 사탄의 괴계와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유일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위축이 돼서 뒤로 물러났더라 이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요 48절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앞에서 소리 지른 것보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아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소리 질러서 앞에 것과 달랐으면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시끄러워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육신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들으실 만한 큰 목소리죠. 바디메오가 웅변을 했을까요? 바디메오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준비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육신적인 큰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을 만한 진실되고 간절한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얘기는 더욱더 간절했다는 얘기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소리 질렀다는 것은 목소리 큰 그거보다도 더 간절함과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실한 피로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있고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고자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탄과 마귀도 그걸 막아설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죠. 바디메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주었을 때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이 굉장히 간절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죠. 당연히 목소리가 커서 들은 것이 아니고 그 간절함과 그 간절한 필요를 예수님께 구하는 바디메오의 기도에 섞인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춰 서신 거예요. 머물러 섰어요. 멈춰 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멈춰 주셨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멈춰 서신 거예요. 성령께서 멈춰 서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디메오의 이 간절함의 기도에 가까운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에게 집중하여서 가다가 멈추어 서신 거죠. 우리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내게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만나 주실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70억, 80억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현장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인 그 누구 아무개 장로나 권사나 누구에게 관심이 있지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을까? 내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왔지만 형편없이 앞뒤에 문맥도 맞지 않고 성경 지식도 없고 평상시에 경건하지 않는 나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있을까? 가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자꾸 막히고 기도해도 딴 생각 들고 나같이 경건하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이 어둔하고 우리의 모양새가 그렇게 빛이 나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직분자로서 이름을 날리지 않아도 이런 바디메오의 이 심령처럼 간절함과 주를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그 표현처럼 예수님께 그 귓가에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큰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멈추어 서서 바디메오를 보셨듯이 나 한 사람의 심령을 바라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집단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의 이 목소리를 듣고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듣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 아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를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맹인인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오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51절은 그 모습을 또 마가가 기록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간단치 않죠? 맹인인데 겉옷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어떻게 뛰어옵니까? 맹인이 앞도 보이지 못하는데. 근데 맹인이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는지 귀로 듣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듯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많은 군중의 시끄러운 속에서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디메오와 예수님 사이에 직접적 연결이 되어지는 만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맹인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목소리 하나 듣고 그 의지해가지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겉옷을 내버려요. 거추장스러운 거, 자기를 얽매었던 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심령 하나만 가지고 뛰어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딱 한마디 합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맹인이니까 뜨기를 바라는구나.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미 바디메오 마음 가운데는 육신의 눈이 뜨냐 안 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바디메오 마음 가운데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영적인 눈을 떠서 생명의 길로 가느냐,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천국을 보장받고 영생의 길로 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얘기는 육신의 눈이 떠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눈이 떠짐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을 되찾고 우리의 삶 자체가 다시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이 변화되고 영적인 삶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영적인 것을 구하면, 천국을 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데 건강도 오고 물질도 오고 가정도 세워지고 개인의 삶도 만져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었지만은 소위 일자무식하니 맹인이 배운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 바디메오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계속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보기를, 하나님의 역사, 그 나라를 보기 원하는 소원을 예수님 앞에 딱 하나의 외마디로, 하나로만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에서 바디메오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눈을 뜨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제 예수를 따를 만큼의 제자로서 온전히 세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3년 30년 배우는 제자보다도 더 위대한 이 순간에 바디메오가 요 뒷부분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 인정받고 믿음 하나로 구원을 경험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으로 설 수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이제 가라, 너 눈 뜨고 가라, 영 안에 그 안목이 열려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의 음성, 이 답변도 우리가 똑같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 그랬어요. 힘있게,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네가 묶여졌던 너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도 다 개의치 말고 가라는 거예요. 힘차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가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가지고? 네 안에 있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게 될 때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곧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있다가 10년 뒤에 이 맹인이 보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미루지 마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걸어가매 거침없이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5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눈을 뜬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평생의 삶이 자기 자신의 여생이 눈을 떠서 욕심을 구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시간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왜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보이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길과 동행하셔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는 기적,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기적, 나음과 회복의 놀라운 기적,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